기대며 위로하며라는 제목으로 신년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는 단어 뭐일 것 같으세요? 아, 위로라고 해요. 위로. 그래서 위로에 관련된 책들도 많고 특별히 상담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았죠. 몇 년 전에는 그 먹방, 음식 관련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점점 뭐 심리 상담,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는 단어 바로 위로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들 힘들면 그럴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대로 사는 게 참 팍팍하다는 거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야. 우리 그렇게 진심을 담아 인사해 볼까요? 예, 양옆에 계신 분 혹은 앞뒤에 계신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야. 예. 가장 복은 내가 복이 되는 거죠. 복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복이 되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올해는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좀 성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인생이 복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분명히 하실 거다. 그런 확신과 또 믿음으로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진심을 담아 빌어주고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에게는 친숙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7년 전에 개척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오늘 13장 이 본문 안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히브리서를 얼마나 좋아하고 특별히 13장을 또 얼마나 붙들고 또 붙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위안이 되는 것 약속 아닌가요? 약속? 그렇죠? 내게 약속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약속이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다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어떤 약속을 찾아 헤매게 되죠. 작년 다시 개척하듯 시작하게 된 교회를 보면서 제게 가장 위로가 된 것도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은 영문 아니냐, 영문 밖이냐 그게 아니라 영문 밖이건 영문 아니건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었다는 걸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에서 마무리되는데 히브리서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를 보면 특별히 길게 예수님의 설명을 굉장히 길게 신학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님 그게 1장부터 쭉 나오고 그 다음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 다 겪으신 분 그리고 당차 다시 오셔서 이 성취하실 분 그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장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장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자 얘기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11장에서 계속 나열하죠. 그러고 나서 12장 속에서는 그 사람들 지금도 고난과 징계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있으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이제 고난과 유혹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3절과 4절에서는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해라. 또 5절과 6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기대어 살지 말고 또 있는 것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때로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여기고 그 돈에 기대어 살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우리 7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돈에 기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기대어 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겠죠? 뭘 해야 될까요?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지도자들이 뭘 하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제사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훼손한 사람들,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앞을 보면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예전 번역에서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제사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음식이라고 특정 지었지만 결국 그게 율법과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없겠죠. 이렇게 음식법을 특별하게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늘날대로의 다른 모양의 율법주의가 있지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율법 필요 없어. 율법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유방임적인 신앙생활의 유혹도 커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는 대단히 경직된 신앙이고 하나는 대단히 경박한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직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오늘날의 모습,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구하는 일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왜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유와 사랑인데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 자유와 사랑을 빼앗고 시키는 것만 잘하게, 시키는 것만 성실하게 그래서 생각 없이 맹종하게 하고 생각 없이 추종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 말씀 안 들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 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나 보다. 안 풀리나 보다. 그게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랑과도 그렇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자유와 사랑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참된 관계,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보기에는 그냥 도덕군자 같은 그런 신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대단히 율법적인 그래서 경직된 그런 신앙이 가득합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을 비판만 할 뿐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자유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대단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신앙의 참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건의 능력, 그리고 침묵의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까? 절제해야 되고 어떤 훈련 안에 나를 얽매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나 어떤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개혁을 주장하거나 반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 자유롭게 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셔.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애써 놓은 경건의 습관도 허물어진 데는 금방이라는 걸 말이죠. 다시 그것을 가지려면 수없이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과 방임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 올바른, 살면서 성인이 되어서 너무나도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할 때 아이를 훈련시킵니다. 아이가 싫어해도, 아이가 답답해 여겨도. 그럴 때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그 열심을 다 들여서 결국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월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디에 몸을 쓰는지, 그게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해도 내가 진짜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진짜 뭘 목숨처럼 여기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지도자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들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할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사는 삶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잘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따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다르죠? 주님이 세우신 종이니, 주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니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길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13절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건 오늘 히브리서 맥락에서 이해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고 잘 믿고 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왜죠? 이 시대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뭐죠? 로마의 박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로마는 이 시기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의 시대까지는 기독교 그러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뭉뚱그렸는데 점점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독교는 이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적절히 타협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 건들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제사법, 음식법, 절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유대교인들은 타협했습니다, 로마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았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주는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또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박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건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저 영문 밖에 계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우리도 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다시 잠시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 건지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참매 제사를 드리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며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 그리고 지체들이 나에게 기대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체들에게 나를 희생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줄만 시작. 네,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으세요? 참매 제사 드리지 뭐. 동물 제사가 어렵지. 돈 들어가야지, 또 거기 가야지, 잡아야지. 그게 어렵지. 예수님을 참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매 제사, 이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참매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요?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건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에 목숨 걸라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 사는 도전이 우리가 잘 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교훈도 이 말씀도 그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되던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동물 제사를 지내는 게 훨씬 더 쉽겠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쉽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주일 성수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다른 제사가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노란 줄, 그 부분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도 제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그건 당연히 제사겠죠. 내가 제물이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바치는 것, 그것도 제사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당시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당시에 좀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구제 많이 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1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예. 시작. 네, 13장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는데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어둠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나그네는 누굴까요? 순회 선교사, 또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성도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러면서 또 감옥에 있는 이들, 그들 생각해라. 갑자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해라. 너희들도 몸이 있는 사람인데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이게 다 어떤 맥락이죠?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갇히고 박해받고 또 도망다니고 또 그 일을 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돌면서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합시다 권면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나 지도자들, 그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몰라라 하지 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들을 돕는 일을 주님은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사의 의미를 아시겠죠? 올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 단촐해지고 또 더 가까워진 우리인데 올해는 그래서 더 서로 기대고 또 내가 기대를 언덕이 되어주는 삶을 우리가 좀 탐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관심이 조금은 더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성경, 도덕체계, 윤리체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소망이 없으니 성경도 보면 뭐 불경도 보면 또 다른 것도 보면 결국 다 착하게 살라는 거야. 바르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살면 더 낫다는 거야. 그 삶을 제시하는 거야. 아니요.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요청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고 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높은 바벨탑,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인생의 전부라면 우린 이런 삶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걸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절절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신도 그걸 원할 거야. 하나님도 너에게 원하는 게 그걸 거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고 그렇기에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 되는 거죠. 어쩌면 마땅한 투자, 어쩌면 더 분명한 그리고 더
바른 그런 일이 됩니다.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또 말씀을 배우는 성도 간에 서로 기대면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주의 종, 그걸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지도자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지도자. 그렇다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깨어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런 사람들 믿어주어야 한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가 좋은 뜻으로 하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걱정하면서 탄식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작년 여러분은 저에게 기대는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다른 교회 가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으니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매주 봬요. 주중에는 교회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 안식년 가지시되 주일에만 나와서 1시간 예배만이라 드려주세요. 그 덕에 저와 아내가 살았습니다. 기대라고 하신 거죠. 또 형 나한테 기대, 이렇게 김철중 목사님이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제대로 기대라고 아내와 딸까지 데리고 왔네요. 그 덕에 저와 아내가 그리고 푸른이들이 살았습니다.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나 편하자고 목회하지 않는 그런 언덕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해도 하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보거든, 또 하려고 애쓰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거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의 첫 주일인데 올 한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또 먼저 그 삶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에게 서로 기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이 있겠죠. 우리 다른 교회가 기댈 만한 또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또 믿고 의지할 만한 좋은 교회들 주변에 있다면 찾아보고 또 때로는 같이 함께하면서 또 더욱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유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겠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첫 주일부터 아멘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나쁜 얘기도 아닌데 다시 할까요? 우리의 삶을 기쁨의 제사로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 기대고 서로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